사랑하는 송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신혼열전은 결혼 3년차 안팎의 젊은 부부들을 모시고 고민과 꿈, 행복과 신앙을 함께 나누며 청년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세워주는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모실 부부는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들을 한데 묶어주는 구심점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 만나도 참 쾌활하고 인격적으로도 모난 데가 없고 사람을 참 좋아해서 어린이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사랑하는 부부지요. 노동민 집사님, 강래은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에게는 현재 21개월 된 딸 사랑스러운 노이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둘째를 기다리는 중이고요. 마음에는 자녀를 3명 이상 낳아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은 소망도 품고 계십니다. 노동민 집사님은 특별히 한국 선교 초창기 때 증조 할아버지 가족의 헌신으로 세워진 130년도 넘은 교회에서 4대째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섬기던 교회였으니 결혼하면서 교회를 옮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목사로서 참 고맙고 또 감사한 친구입니다. 강래은 집사님은 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 아내와 함께 전도하며 초등학교 때 처음 만났고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귀한 성도입니다. 결혼하면 남편 교회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남편을 설득해 함께 우리 교회에 남는 결단을 했습니다. 두 분은 한동대학교에서 만나 사랑으로 이어졌고 노동민 집사님은 학교 때 춤 동아리에서도 활동해서 지금 교회 행사 때마다 파워풀한 댄스로 공동체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 와서 집사님은 신앙이 더 자라고 더 은혜롭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장시키시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이 시간이 청년들에게는 결혼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혼열전 2회 노동민 집사님과 강래은 집사님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3년째 됐고 21개월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노동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민 집사와 결혼한 강래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노동민 집사님은 130년 된 교회에서 4대째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그 신앙의 전통이 집사님에게는 축복이었나요? 아니면 때로는 부담이었나요? 혹시 가장 크게 남는 신앙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는 사실 부담으로 다가왔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려서부터 저한테 이제 가문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가 정확히는 121년이 이제 됐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설립했던 멤버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 가셨던 이제 저희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신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5살에 돌아가셨는데 제 기억 속에서도 되게 인자하고 다정하고 온유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도 교회에 항상 충성되고 이렇게 순종하시는 이삭과 같은 분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5년 생이신데 그때 당시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가난했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 6.25 전쟁 직후니까. 네, 전쟁 직후.
그래서 집안도 굉장히 가난했고 그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분투하셨고 또 믿음 안에서 항상 바르게 살려고 고군분투하셨던 야곱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에게는 너는 요셉과 같은 아들이다. 너는 세상과 분별되어 구분되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세상과 뭔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고 오히려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 흐름에 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고 참 게으르게 살고 또 방탕함을 좋아하고 이런 내가 이 믿음의 가문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서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제 부모 세대가 믿음 안에서 살았어도 다음 세대에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 보면 그런 부담감들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지금은 정말 축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셨던 것처럼 저희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만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신 거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요즘에 저한테 드는 그런 은혜의 생각들이 저를 택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저만의 스토리를 같이 써 내려가 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축복이 부담이 있다. 이제는 현재 이제 축복으로 다가왔다. 네, 맞습니다. 시간은 시간 속에서 익어가는 거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래은 집사님은 남편의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교회, 또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신앙의 뿌리가 있는 그 교회로 가야 당연한데 우리 교회처럼 신생 교회에 남편을 머물게 했거든요. 그만큼 뭔가가 특별한 게 있었다는 건데 그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눠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는 정말 맞는 말인데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었던 저에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가족 같은 분위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이 교회에 와가지고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지내고 있는 이 교회가 저한테는 너무 가족 같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공동체들보다 정말 사람들을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를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정말 막 웃음 짓고 미소 짓게 되는 그런 공동체여가지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 남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 설교 때문인데요. 아부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저한테 정말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황하고 실수할 때도 다시 신앙의 자리로 올 수 있게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정말 계속 섬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바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리 교회가 가족 같고 좋아도 사실은 남편의 입장에서 그 130년을 지켜온 또 그 큰 부담, 또 시댁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이런 어떤 관계성을 가졌는데
우리 도동민 집사님은 이 교회로 정착하기까지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이별하는 그 과정들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속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고 동고동락했던 뭐 청년부들 그리고 뭐 제가 섬겼던 성가대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랑 이제 이별하는 그 과정이 조금 아쉬웠죠. 그런데 그래도 그 과정들을 잘 보내고 서로 응원하면서 이제 저는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사실 저는 힘들었던 것보다 어떤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이끄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상황이 저를 만들었었던 게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제 5년마다 전국 순환을 해야 되는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내은이는 평택에서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우리가 한 교회를 섬겨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결혼을 준비하던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원래 과천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옮겨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마침 화성권 지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여기로 와라. 그런 콜링이 저한테 있었고 참 신기했던 것은 거기가 이제 수도권이다 보니까 참 들어가기 그렇게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인턴 생활을 할 때 같이 부장님으로 일했던 분이 화성권 지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저를 불러주셔서 평택이랑 가까운 곳에 터를 잡으면서 그 자연스러운 상황이 이제 마련이 됐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가 꼭 이 교회에 남아야 되는 건 아니다. 너가 가는 어디든지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인 되시니까 너가 젊었을 때 마음껏 너의 꿈을 펼치고 열정적으로 멋지게 살다가 너는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 나중에 돌아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전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연애를 할 때인데 장인어른이 폐섬유화 선고를 받으시고 그때 이제 2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선고를 받으신 상황에서 내은이한테 계속 그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장인어른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집에 찾아가시고 안 믿겠다 해도 계속 두드리시고 결국에는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으시는 그 역사를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감동과 목사라는 직업이 의사는 육신을 살리지만 목사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살려내는 그런 숭고한 직업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장례식을 통해서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위로서의 역할을 그때 다 했거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어쨌든 그 장례식장에서 처음 저희 성탄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목사님도 그때 처음 뵀었고. 맞아요. 네. 저도 기억합니다. 네, 기억하시죠? 아주 멋진 네. 청년이었어요. 하여튼 그 자리에서 저는 적잖이 참 충격을 받았던 게 장례식장에서 정말 그렇게 북적북적하고 정말 내 일처럼 돕고 아이들도 특히 뭐 유신이, 유민이, 유아는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하는 게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쟁반 들고 치우고 막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를 보면서 내가 이 교회를 옮기는 것이 너무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었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과정을 지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힘든 자리에서 또 힘든 결정을 하기까지 사실 들어보니까
힘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마치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결과들로 여기로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제 강래은 집사님에게 좀 질문을 할게요. 강래은 집사님은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를 만나고 또 오시게 되었고 여기에서 또 자라났고 그런 가정 속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났고 또 이소리까지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어떤 변화의 기점들이 제가 보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결정적으로 이끄시고 계시다. 이것을 한두 가지 정도 아니면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좀 경험한 게 있다면 같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끄셨고 감사함으로 가득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이제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10대 때는 이제 믿음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또 정말 사랑하는 교회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친구들과 또 목사님과 함께 잊지 못할 소중한 재밌는 추억들을 많이 만들게 됐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대는 사실 좀 돌이켜보면 좀 방황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질풍노도 지멋대로 살았어요. 네. 네, 그때는 이제 물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 스스로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지냈지만 정말 많이 방황하고 많이 실수하고 정말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 좀 불나방 같은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저희 남편을 만난 건데요. 하나님께서 친구였던 남편을 이제 남편의 자리로 결혼 배우자의 자리로 이제 이끌어 주셔서 그때 정말 진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저에게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는 이제 30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벌레 같았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회개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앞으로 도전하는 삶으로 바뀌길 바라면서 새로운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시작은 한참 전에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끌어 주시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래은 집사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시작점에서 많이 전진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좀 전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도동민 집사님 원래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좀 한가닥 했어요. 이런 느낌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풍겨주려고 하지만 여하튼 신앙이 지금의 눈으로 볼 때 참 좋았을 거라고 느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신앙이 많이 더 자랐고 더 은혜롭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성장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청년부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청년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다녔던 교회는 이제 청년부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전도사님이
뭐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이제 행동하고, 물론 저도 임원으로 있었지만 저도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 청년들은 그냥 자기들이 수련회 다 계획해서 하고, 막 삼계탕 만들어서 섬기고, 막 새벽기도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충격이더라고요. 이런 청년들이 있나 요즘에? 근데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신앙의 역동성과 살아있는 생명력이 위로부터 왔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뭐 대표적으로 58년도 개띠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해주시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그 신앙에 본받아 마땅한 그 삶들, 그리고 이제 목사님 항상 최전방에서 모든 것을 먼저 감당하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오시는 삶들을 보면서 정말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하는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 내가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거기에 참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저는 저 스스로도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 그리고 참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우리 노동민 집사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왔어요. 제가 어떤 영향을 주었거나 제가 교육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키워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송탄 장로교회의 유기적인 아주 강력한 주님의 몸으로 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노동민 집사님이 이 교회에서 청년 세대들을 새롭게 묶어내는, 더 신앙적으로 묶어내는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네. 이제 우리 강래훈 우리 집사님에게 또 질문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강 집사님은 막 쾌활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강래훈 집사님이 의기소침하게 있었던 적이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연기하는 건가요, 혹시? 지금 결혼 3년 차 부부고 그리고 육아가 쉽지 않을 텐데 그 힘든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날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나를 버티고 또 무너지면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특히 이제 제가 가깝다고 생각되는 가족이나 또 교회에서 정말 기쁨을 많이 얻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보면 한 90% 정도는 정말 기쁨과 행복함으로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당연히 한 10% 정도는 지치고 힘든 날이 있는데요. 저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나쁜 감정이 한번 이게 집중되게 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극한으로까지 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남편이랑 조금 다투어가지고 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배우자 기도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을 만나기도 전에 했던 배우자 기도가 저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저를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딱 그렇게 딱 한 가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딱 맞는 남편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다른 많은 것들을 더 바라지 않고 그 부분에 감사하게 되니까 나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감사함으로 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일이나 금요예배 같은 예배 시간이 되면 또 자연스럽게 저의 안 좋은 감정들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협소한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힘들고 지칠 때 대부분은 그냥 툴툴 털어버리는데 그거를 넘어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딱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감사함으로 그 힘듦을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한 90%는 마음속에 에너지와 그 쾌활함이 있는데 한 10%의 어떤 부정적인 우울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볼 때 건강한 내면의 삶이라고 하는 건 프리즘 같아요. 그래서 90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이게 가려면 중간에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50%만 돼도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50% 선에서 밝은 쪽으로 올라가면 쾌활한 사람이고 50%에서 1, 2 이렇게 떨어지면 49 이렇게 48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울한 쪽으로 가는데 90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기운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배라고 하는 그 부분 앞에서 다시 이렇게 회복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배는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쾌활함은 성격의 열매가 아니라 실은 믿음의 열매예요. 인생을 살아가 보면 청년 때의 에너지로 결혼 이후 못 버텨요. 그리고 또 출산을 통해서 또 육아, 또 양육, 또 둘, 셋 자녀들이 늘어나면 이게 그걸로 청년 때의 그 에너지와 기운으로 안 돼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그래요. 그래서 끝없는 공급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예배라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건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그 쾌활함과 그 긍정성이 무한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자녀들을 앞으로도 잘 키워내고 남편과 늘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노동민 집사님은 제가 노동민 집사님이 가진 것들을 제가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딱 제가 한 가지만 노동민 집사님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못 가진 걸 저분은 가졌구나. 그건 춤이에요, 춤. 나는 그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차라리 싸움을 하라고 하면 좀 잘하겠는데 춤은 절대 못 춰요. 근데 그 파워풀한 그 춤을 한동대학교에서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초등학교 때 뭐 전도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좀 가르쳐 주실 때 달란트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달란트가 있고 우리 교회 여러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또 잘 참여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그 모임들이 정말 또 아름다운데 이 은사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일단 제가 춤을 정말 안 춘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그래요? 네, 20대 초반까지 정말 열심히 추다가 정말 10년이 넘어서 몸이 다 이제 굳었는데 지금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뭔가 잘 춘다고 해주시니까 참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저는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다시 청년들과 같이 춤을 추게 되고 아이들 춤을 가르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 중학교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춤을 원래 추시던 분이어가지고 저를 알려주시고 너 정말 재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힙합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름이 이제 MIC인데 마이크가 아니고요. 모션 인 크라이스트의 약자예요. 네, 그래서 그 힙합 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아리라는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제가 정말 춤에 미쳐서 살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하루에 적게 하면 2시간, 3시간 정도 연습 최소 그렇게 하고 전 많이 할 때는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꼬박 새서 연습도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제가 그 열정이 엄청 넘쳤던 시기였고 춤에 대한 연구도 그때 되게 많이 했고 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아무튼 그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값진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면서 저한테 춤이라는 것은 점점 이제 잊혀져 갔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냥 일반인으로 살면서 그냥 춤을 이렇게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힙합 댄스를 이제 했었으니까 그거를 사용할 만한 기회가 솔직히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생각도 사실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뭐 과거에 정말 열정적으로 막 시간을 쏟았던 것들이 지금은 나한테 많이 잊혀지고 멀어져 가는 것들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고 참 아쉽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제 나의 인생에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시기는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또 있었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춤으로 같이 워십 댄스를 하고 또 아이들을 춤으로 가르쳐주고 이런 기회들이 생긴 게 저한테는 너무 참 개인적인 간증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이 소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춤을 추고 하다 보면 정말 이제 김예은 학생, 예은이 같은 그런 재능이 보이는 친구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은이한테 저는 너 정말 너무 소질이 있다. 너 진짜 춤 기본기가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저에겐 또 기쁨이 되고 물론 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재능을 발견을 해주고 그 친구들이 발전을 할 수 있게 또 소명으로 발견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북돋아주고 또 제가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가르쳐주고 그 길을 함께 또 해나가는 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소명이자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힙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 30년 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힙합을 통해서 결국 다양한 춤들을 섭렵을 하고 열정적인 그 삶을 20대 초반까지 살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또 은사로 또 소명이라고까지 대답을 했거든요. 고백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예은이까지 언급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그 달란트는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관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대로 가는 것으로 다 쓰임 받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은이뿐만 아니라 아마도 노이솔이 벌써 맞습니다. 한 2, 3개월 때부터 벌써 좌우로 흔들어대고 얼마나 그 춤을 잘 추는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춤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하고 그 시대의 어떤 정신 속에 그 율법적으로 우리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유함 속에서도 더 풍성한 삶으로 또 절제 속에서도 더 많은 인간관계의 지평을 넓혀 나가십니다. 절대 그 꿈을 포기하거나 접지 마시고 그 소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제 강래훈 집사님과 또 한번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 지금 사실 두 분이 현아, 지연이 또 그 가정과 또 굉장히 이제 구심점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에서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그 관계의 태도나 기술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 강래훈 집사님을 되게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노동민 집사님도 되게 편안하게 사람들이 느껴요. 특히 이제 우리 딸도 노동민 집사님이나 강래훈 집사님은 참 사는 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그분들은 좋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이게 관계를 잘하는 비결이 있다면. 아, 네. 제가 정답은 당연히 아니지만 저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하게 좀 여기는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편견 갖지 않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나 뭐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로 그 사람을 딱 편견에 가두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 자체를 그냥 봐주는 그런 습관이 저한테 들려져 있는 것 같아요. 습관이에요? 네. 그거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편견을 갖지 않는 게 저의 첫 번째 그 생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하기인데요. 저도 제 자신을 이제 너무 사랑하지만 자만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그다음에 제가 저를 사랑하는 만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본인을 사랑하고 또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래서 그 상대방을 되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을 되게 훌륭하게 이렇게 생각하도록 열어두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이제 상대방을 더 높여주는 또 그런 저만의 관계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 엄청난 내용이에요. 나는 느끼기에 겸손하기가 죽기만큼 어렵다는 그런 표현을 저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실제로 맞아요. 제가 겸손을 하려고는 해도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절대 겸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벌써 습관이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내공이에요. 정말 특별했군요. 세 번째 비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세 번째는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한테 재미 추구하기예요. 아, 재미. 네네. 제가 강래은스럽습니다. 제가 되게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농담도 많이 하고 또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저도 이 3가지를 항상 지키면서 산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못 지킬 때도 많겠지만 항상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 3가지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힘들지만 제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제가 강래은 집사님을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강래은 집사님을 잘 알거든요.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건 완전한 저 방송용 멘트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아마 할 건데 이건 방송용 멘트가 아니고 우리 강래은 집사님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존중하라. 그리하면 존중을 받는다. 이 표현도 제가 자주 써요. 대접을 받고자 원하면 네가 먼저 대접을 해라라고는 어떤 기독교의 황금률이 있는데 우리 강래은 집사님에게서 그런 그 예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그렇게 흘러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가득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지평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게 불안과 우울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결혼도 사실은 우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자녀 출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희망과 기쁨 그리고 기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동민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지금 이소리는 21개월이고 현재 둘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소리는 너무나도 뜻밖의 하나님이 잘 주셨는데 아직 둘째는 하나님이 좀 보류 중에 있지요. 아빠가 되기 전과 아빠가 된 후에 어떤 생각이나 시간이나 꿈이 달라졌을까요? 특히 가정을 위해 새로운 어떤 기도 제목들이 또 생겼을 것도 같은데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빠가 되기 전에는 이제 내은이와 이제 둘이 행복하게 결혼 신혼생활을 할 때인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둘이만 잘하면 되고 둘이 좋으면 되고 둘이 재밌으면 되고 그런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러 다녔고 해외로든 국내로든 정말 많이 돌아다녔고 둘이서 좋은 시기를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소리가 생기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이소리가 어떻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소리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났으면 좋겠고 또 이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바람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 말로 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과 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소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모습을 내가 먼저 살아내자. 내가 먼저 이소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기 원하면 내가 믿음의 성장을 더 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그런 삶을 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참 요즘에 또 드는 생각은 저는 사실 저 자신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뭔가 단련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런 모습을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잘 살아내고 싶다.
라는 것이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인 것 같고요. 저희 가정에 대한 이제 기도 제목이나 어떤 기도 방향이 있다면 저는 사실 결혼하고 이 소리를 낳으면서 정말 끝없는 축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걸 우리는 받고만 있나. 참 너무 감사하면서도 참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런 많은 사랑들을 흘려보내고 싶고 또 저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좀 성장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성장이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인생의 목표가 소유를 넓히는 것도 아니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육신은 한 20대, 30대에서 다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별로 성장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그 성장의 끝에 성화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집니다. 조금씩 천천히 다 이루어지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완전하게 성화되어 천국에 들어가요. 이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혼은 함께 아내와 남편이 성장하는 겁니다. 혼자 독주하며 성장하는 게 아니고 남편은 이만큼 성장하는데 아내는 그만큼에 못 미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부는 함께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한 3년 동안 잘 성장했고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앞에서의 가르침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성장을 합니다. 숨겨진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너무 우아하고 너무 고급하게 막힘없이 성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건널 때도 있을 거예요. 네. 신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또 대답 형식으로 또 제가 답을 또 내주기도 하네요. 예. 감사하고요. 강래원 집사님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지요. 지금도 셋 이상을 키우고 싶어요? 근데 좀 두려움도 있죠. 좀 부담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없어요?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아직 큰 것 같아요. 아기가 아직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그렇구나. 저는 넷을 양육을 했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 사진을 좀 정리를 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제 만드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유튜브 채널을 따로 하나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내 삶을 살아왔던 삶을 또 결혼 이후에 또 자녀들과 함께했던 삶을 나누는 채널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자료를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공개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지금 콘텐츠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울컥울컥하며 너무 감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영이가 현재 27, 우리 유신이가 17살 그런 아이들이 정말 갓난아기 때부터의 그 사진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활동하고 있었던 것, 공간들, 사건들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배열을 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4명의 아이들과 제 아내와 여기에서 하나만 빼내도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3명 이상을 꿈꾸고 있는 우리 강래원 집사님의 그 용기야말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결혼과 출산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한번 강래원 집사님이 용기를 주는 말을 좀 멘트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 네, 저는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의 꿈인데요. 요즘 시대의 이제 청년들은 그 부분을 이제 두려워하는 게 경제적인 이유랑 그다음에 나의 삶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2가지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면 정말 경제적인 부분은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는 거를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제가 막 3명 낳겠다, 4명 낳겠다 이러면서 돈도 잘 벌지 못하는데 그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2번째로 나의 삶을 이제 뭐 취미 생활이나 자기 개발로 채우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 명령인 저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이 많이 결혼과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내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결혼과 출산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한다면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노동민 집사님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 세대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저의 이야기,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귀한 시간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사실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인데 결혼을 통해서 또 아이를 양육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청년 세대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또 결혼 생활을 그 앞길을 기도하고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오늘의 신혼열전 노동민 집사님, 우리 강래원 집사님 모시고 대담한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2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노동민 집사님, 강래원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앙은 전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이어질 때 살아 움직입니다. 4대째 이어진 신앙의 뿌리도 귀하지만 그 뿌리가 오늘 이 가정에서 새로운 순종으로 열매 맺는 모습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또 한 가지, 결혼은 2사람이 사는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까지 새롭게 빚어가는 여정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부부가 쾌활함과 따뜻함으로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어린이와 청년들까지 사랑으로 품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노동민 집사님, 강내은 집사님, 귀한 나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소리를 건강과 지혜로 자라게 하시고 둘째를 기다리는 과정에도 또 셋째,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선한 타이밍과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 가정이 더 큰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가정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안에서 결혼과 가정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탄 장로교회 신혼열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